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나를 위하여입니다. 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시작이 되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이라는 것은 한문이죠. 넉사에 그 다음에 열순 해가지고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그 부활주일 전이니까 토요일이겠죠. 토요일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46일입니다. 46일이에요.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왜 46일인데 사순절이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 부활주일 전까지의 그 주간이 6주간이죠. 그래서 그 6주간의 주일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일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을 제외했느냐? 바로 주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일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사망 권세 깨트리신 승리의 날. 그래서 그날은 축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영어로는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서양에서 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렌트라고 부릅니다. 렌트. 그래서 그냥 이것도 이름이 그냥 사순절이에요. 우리처럼.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은 이 옛 고어, 그러니까 오래된 단어죠. 그래서 렌텐? 네, 아무튼 그 단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의 뜻은 뭐냐? 그러니까는 이 봄날 또는 이 긴 날들, 이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온 것이 바로 렌트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사순절 기간을 렌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이 개신교에서 왔다기보다는 가톨릭에서 왔습니다. 이 가톨릭에서는 이 날을 정해놓고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이 니케아 공회라는 게 있었어요. 325년에 그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부터는 어떤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리면서 그날을 좀 주님을 묵상하며 보내자라는 그러한 의도로 대략 부활주일 전주인 고난 주간이라든지 이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 걸로 했었는데, 그게 이 니케아 공의회 때 40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교황 그레고리 1세, 이분은 이 590년에서 604년까지 약 14년간 재임을 했던 교황인데, 그 그레고리 1세가 공식화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 정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40일로 정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다 아는 그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노아의 홍수 때 내린 40일간의 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전에 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40일. 그리고 뭐 했죠? 돌판을 깨뜨렸죠. 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그 다음 또 올라가서 40일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걸어갔던 40일의 여정,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준비하셨던 40일,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던 일수 40일, 이러한 40일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제 40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톨릭은 사순절을 특별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냐? 바로 시작일인 오늘 수요일과 그 다음에 고난주간의 성금요일, 이렇게 이틀을 단식이라고 부르면서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육이라는 게 있어요. 금육이 뭐냐면은 육식을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금요일이면은 육식을 먹지 않는 걸로 한다라고 해서 또 이것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가톨릭에서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좀 다르죠, 우리랑. 그리고 또 대영광송이라는 찬송도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톨릭은 여러 가지 규정을 정해놓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강조하는 게 있는데, 기도, 그리고 금식, 단식, 그리고 세 번째 자선입니다.
이 가톨릭에서 만든 이 사순절의 이 의례들,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종교 의식으로 화석화되고 그리고 나아가 미신으로 자리 잡을 여지가 많아져 버린 것이 이 가톨릭의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개혁자들은 이러한 가톨릭의 사순절을 잘못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톨릭이 사순절을 미신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주장이 뭐냐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순절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꼭 사순절에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신자들은, 성도들은 매일매일 십자가의 빛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을 칼빈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러한 인위적인 규례들, 의식들, 이런 것들은 자칫하다가는 그것이 화석화되고 그냥 미신적으로 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사순절에 특별한 가톨릭과 같은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그러한 제의적인 요소들은. 그 대신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수막에서도 보듯이 예수 나를 위하여, 딱 그 글자에서도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아, 주님의 은혜, 주님께 감사라는 건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네, 성경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받은 바 되셨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대속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의 핍박에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바울이 그 배운 학식들, 그의 고고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학문과 성경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되돌아보았어요. 분명히 신명기에는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나무에 달렸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은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던 것 역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죠.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한 데는 더 실제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이권에 손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런 추종자도 없이 혼자서 1인 시위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콧방귀만 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입지는 굉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힘을 모았던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었죠. 예수님은 약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강자에게는 저항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맛대로 조정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외식주의로 치우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폭로하시고 비판하시며 그들에게 저항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네, 자신들의 이권과 입지가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누리고 있었던 집단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것이고 손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로가 싫어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이되 방법을 기왕이면 죽이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네,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꾸민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형 제도, 사형의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돌로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화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불에 태워버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이 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믿고 불에 태워버려라 해죠. 그리고 또 레위기 20장에도 나옵니다. 이 근친상간에 관련해서 이러한 행하는 죄인들을 다 불에 태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칼로 치는 것, 이런 것 역시도 이 사형의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가 있었어요. 근데 신명기 21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면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달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죽은 죄를 지은 사람을 처형하고는 나무에 달아 효시할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새 번역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매달아 주어야 합니다. 성경,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 여러분이 그를 처형한 후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달 경우. 네. 구약에서는 이 나무에 매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그 사람을 처형한 후에 그 시신을 나무에 매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효시하여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왜 보여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본보기로. 그래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서 본보기를 삼아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이 하만은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명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 밖에는 없어요. 나무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근데 이것은 어느 형이었죠? 페르시아 형이었습니다. 이 고대 국가들 중에서 십자가형을 시행했던 나라들은 이 페르시아, 그리고 카르타고, 그리고 로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의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기보다는 이 나무에 매다는 형인데요. 이 페르시아의 이 형은 이 사람을 꼬치처럼 꿰뚫어 매달아 놓는 그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르타고의 십자가형은 이 로마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집행해왔다고 해요.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못으로 나무에 고정시켜 놓는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가장 그러한 십자가형을 많이 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동일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아주 극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끔찍함과 잔혹함으로 인해 십자가형은
아주 중범죄자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전복을 꾀하는 반역자들 또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게만 언도했던 그러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도 처음에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죠, 나무에. 그것은 아마 이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렸죠. 아하수에로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하만에게 이 반역죄, 그리고 또 어떻게 보였죠? 왕에게 보기에 그 하만이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던 것을 그 왕비에게 손대려고 했던 걸, 그런 걸로 보이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죄를 더 물어가지고 그렇게 언도해서 나무에 매달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로마는 십자가형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대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로마는 이 광대한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식민지 정책이 그랬어요. 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이익들을 보장해 줬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에게 반역을 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국가가 있다면 철저하게 짓밟아 놓는 것으로 이 식민지 정책을 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로마는 좋은 나라입니다. 뭐 다 잘해주고, 그러나 반역을 했다. 그러면 인정머리 없는 것이죠. 인정사정 안 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사형 방법인 이 십자가형은 바로 예수님을 처형할 가장 좋은 형이었어요. 왜요? 매달려서 죽고 매달려 있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줄 가장 좋은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시대와는 달리 많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에 대한 원인, 이유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로마가 가장 십자가형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또 유다의 유대인들의 이 민족성이 뭡니까? 유일신 섬기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보이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유대의 이 거리마다 로마의 십자가가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짓밟은 것이죠. 그래서 반역을 꾀했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다 십자가로 다 매달아서 길거리에 쭉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사람들 중에 가족이 그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이 자신의 남편 또는 아들이다. 그럼 그것을 본 엄마나 아니면 가족들은 제정신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정신줄을 놓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미쳐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는 가설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바도 있겠죠. 아무튼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돌라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그가 받았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회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신은 분명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아있고, 그리고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나서 바울은 곰곰이 성경을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겠죠.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셨을 거야. 그렇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도 아마 생각났을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바울은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네. 의로운 종입니다. 의로운 종인데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의 죄 때문에 징벌을 받은 거야.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라고 자신의 생각이었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신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도 아마 생각났을 것입니다.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의 죽음은 뭐예요? 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죽은 죽음이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마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대속의 죽음임을 확신했을 걸로 볼 수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에서 나온 것이겠죠. 구약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이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제물로 드렸죠? 죽여서 드렸습니다.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이 드리는 사람에게 입장에서는 이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서 제사를 태우고 이러한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전기 충격으로 단번에 순식간에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 규례가 나옵니다. 이 제사 규례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물을 드리는 자는 흠 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흠없다라는 게 무엇이죠?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온전하다. 즉 눈이 멀거나 다리를 절거나 아니면 생김새가 온전치 않거나 등등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야 돼요. 한마디로 고퀄리티, 그러니까 최상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리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깝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한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손님이 와서 자기 것 하나 주기 싫어서 가난한 자의 하나 있는 그 양 뺏어다가 줬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런 것도 없어요. 흠없는 좋은 것을 뺏어다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리고 자기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엔 눈먼 것도 있을 거고 온전치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부자는 뭐예요? 그런 것도 다 아까우니까 자기 건 하나도 손 안 대고 가난한 사람 거 뺏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드리되 흠없는 것,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는 이걸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신 거예요? 그의 독생자를 주신 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소유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도 아까울 텐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하신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대속의 제물로 내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일이었겠습니까? 더할 나위 아까운 것이었겠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제물에다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가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너가 죽는구나. 그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을 들어서 칼을 그 제물에 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물을 잡는 것이 그 제물을 잡는 사람에게 있어서 유쾌하고 달가운 일이었을까요? 많은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잡아야 했어요.
그런데 왜 그 흠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어요? 자기 때문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 그 죄값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그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저주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예수 나를 위하여.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채찍, 우리가 받아야 할 상함, 우리가 받아야 할 찔림 다 우리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쉽게 죽는 방법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쉽게 죽는 방법이 아닌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셨기에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을 가셔야 했고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영적인 비참함도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성경을 점차 이해하게 되면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성경의 처음부터 이 고통과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한껏 웃어봐요. 기운을 차리고 환하게 미소를 지어요. 왠지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타락하고 훨씬 더 엉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크게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악한 존재고요. 또 훨씬 연약한 존재이고 훨씬 타락한 존재이고 훨씬 더 엉켜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대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대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전부를 주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라고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님, 저 역시 주님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고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부 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